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주신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찬양대, 우리 홍성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제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정말 제 귀에는 최고의 찬양대가 우리 홍성교회 찬양대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정말 이 한 곡의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오후, 또 금요일 저녁, 또 교과 시간 꼭 마치고 그 잠깐 사이에도 정말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노트북도 안 들고 왔네요. 우리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성경학교의 이 선생님으로 우리 서해삼육 중고등학교에서 봉사대가 파견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홍성교회에서 이 성경학교를 참여했던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그 아이들이 다시 선생님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해삼육 중고등학교 봉사대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잠깐 자리 일어나 보실래요? 네, 우리 하얀 옷 입은 네,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다 알아보시겠죠? 네, 우리 교회 학생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정말 이 아이들이, 이제 이 꼬마 아이들이 좀 있으면 또 이제 선생님으로 다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그때가 오겠죠?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성경학교가 있는 안식일이라서 제가 부담이 참 큽니다. 오늘은 좀 이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감동을 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감동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짧게 끝나면 감동받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지? 오늘 제가 11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이거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 감동이 되는 그 감동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야구 혹시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야구 좋아하나요? 뭐, 안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한때 야구 선수를 꿈꿨던 우리 지석이도 있어요. 지금도 야구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야구, 저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환호하는 이 야구의 경기장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선수들이에요.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그런데 이 야구 경기의 주인공인 선수들이 그 경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뛸 수 있도록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그 1시간의 야구 경기를 위하여 일주일 내내 그 그라운드, 그 운동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장 관리인들, 영어로는 그라운드 키퍼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저 흙들이 그냥 뭐 아무데서나 퍼오는 흙들이 아니에요. 저 흙들도 보면은 지하 50m,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주의 지하 50m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는 흙이라고 합니다. 보통 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흙을 정말 선수들이 그 그라운드에서 경기할 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흙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늘 그렇게 물도 뿌려서 최상의 습도와 최상의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구 경기의 주인공은 선수들이지만 그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벌릴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라운드 키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묵묵히 준비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시대소망 10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 성장 환경과 그 사명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소망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근데 6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다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이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의인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은데 정말 치명적이고 그 가정에 정말 근심되는 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게다가 두 사람의 뭐가요?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제 나이가 뭐였어요? 많아요.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른이 여러분. 그래요. 아이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언제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때 낳았어요? 아니면 젊을 때 낳았어요? 젊을 때 낳았잖아요. 그런데 시대 소망에는요, 이 사람들,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시대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도 믿지 못했어요.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요한이라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믿어야죠. 감사합니다.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그랬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했어요. 정말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우리 저기 이쁜 예성이 같은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요.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했던 성경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늙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죠? 누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예? 역시 똑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똑같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사가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인간의 연약성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참 사람들이 정말 느리게 배워요. 빨리빨리 배워야 되는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참 하나님께서 정말 속 터질 것 같아요. 네? 뭘까요, 그게? 그리고 느리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금방 잊어버리네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느리게 배우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그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아들을 믿은 것은 영적 생명을 통해서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승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라는 것.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정말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요. 아이들에게 뭘 요즘 인기가 있는 것이 뭘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요걸 좋아하더라고요. 팽이. 아니에요? 뭐 좋아한다고요? 포켓몬빵. 요거 또 유행이 벌써 지났네요, 요거는. 포켓몬빵 요즘 아이들이
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포켓몬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스티커 모으는 게 아이들에게 요즘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 뭐 포켓몬 빵이든 이 팽이든 예, 제가 준비한 거 일단 보겠습니다. 한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요 팽이. 옛날 우리가 놀던 그런 팽이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팽이는 또 아주 좀 신기한 그런 팽이에요. 근데 이 팽이가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들 키울 때도 이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요,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분, 뭐가 갖고 싶다, 뭐 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 돈으로 사요? 야, 진짜 대단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네요. 여러분들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보통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뭔가 갖고 싶으면 늘 저한테 얘기 와가지고 졸라요. 아빠, 이 팽이 하나만 사줘요. 막 뭐 할 때까지? 사줄 때까지. 아, 진짜 들어줄 때까지 간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 그래, 사줄게 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 아빠가 사줄 거라는 것, 그래, 사줄게라는 그 한마디에 아빠가 사줄 거라는 걸 이 아이가 믿는 거예요. 저는 저를 믿는 아이들에게 참 감사해요. 나를 뭘 믿고. 예, 가끔가다 이렇게 좀 약속도 어기는 나를 그래 사줄게 하면은 더 이상 조르지 않는 이 아이들. 그런데 그렇게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가 그래 사줄게 그랬는데 에이 설마 사줄까?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아산중앙교회 그 소그룹 전도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그러니까 교회 사는 대전도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소그룹, 그래서 한 장로님 가정에 가서 그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주로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 그때 보통 남편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구도자 한 분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했는데 보통 전도회를 하면 한 목요일쯤 되면 이제 이 침례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침례를 받을 것을 호소를 하고 그래서 제가 호소를 하고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이번 안식일 날 침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직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남편분한테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직 제 남편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실망이 되고 좀 제가 뭐 부족했는가 해서 어떤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근데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목사님 그분이 침례받기로 결심했어요. 그 여집사님은 안 돼요 했는데 그 남편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에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혼자 신앙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남편이 정말 함께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남편은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진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하면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뭘 봐요? 그 순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도 느리게 배우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믿음은 한 70 정도? 아니야, 그래도 더 많이 해야지. 한 90 정도? 그래도 내가 뭔가 행하려는,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한 10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내 삶에 뭔가 좀 이루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가랴처럼 그는 비록 의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던 사가랴조차도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 없음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정말 더 자주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마리아에게는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여기 누가복음 1장 그 사가랴 이야기 뒤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요,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자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는 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는 거랑 사가랴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는 거랑 어느 게 더 믿기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이 마리아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 사가랴는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건 이거 완전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얘기하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막상 내 삶에 이루어지려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붙드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그 기적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 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에는 너무나 서툴고 낯설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이때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대소망 10장의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거든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가? 여기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이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그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는 그 선포하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 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을 다른 번역에는 광야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빈들. 왜 침례 요한이 광야에 가야 했는가? 성경은, 시대소망은 그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한 기별자, 이러한 기별자, 하나님의 기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 이 몸이, 마음이, 그래서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육적,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하여 그는 광야에서 이런 엄격한 수양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그런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세속과는 좀 구별된, 거룩이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학교에서 그는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그냥 은둔 생활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섞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흥미있게 지켜보았어요. 왜요? 비록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구별된 삶, 준비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관하여 늘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그 빈들에는 말 그대로 비어 있어요. 사람도 없고 뭐 볼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밖에 안 보여요? 정말 광활한 그 대지와 산들과 그 천년계 속에서 그 천년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그가 배웠던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어떤 사람 앞에 섰어도 심지어 왕 앞에 섰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며 헤롯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홍성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구별된 삶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가졌던 기별이 있었어요.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외쳤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사복음서에서는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해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스스로도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저도 좀 아픕니다. 예전엔 안 아팠는 게 좀 요즘 아픈 데가 있어요. 특히 집사람은요,
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엄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물론 아프죠. 예? 본인은 아픈데, 예.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이제 무릎이 아프고, 여기 발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요. 연초에 특히 이렇게 잘못 다쳐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다쳤거든요. 그 이후로 잘 못 걷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몇 주 전인가 갑자기 아침에 밥 먹다가 막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예? 아픈 거니까, 이게 아프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무릎 아픈 거, 그 증상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증상에 맞는 질병, 또 그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 의사가 딱 나와요. 그래서 가까운데 천안에 있는 한 병원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예, 뭐 이렇게 도수치료, 얼마나 아픈지 저는 돈 주고 하라고 해서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매주 가서 하면서, 예, 치료하고 있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젊을 때 한 30, 40대 배드민턴을 해가지고 이 어깨가 저는 아파요. 어깨가 잘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에휴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참고 사는 거지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근데 한 번은 집사람이 갑자기 어깨를 못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에이, 지금 이게 몇 년을 아팠는데 그 주사 한 방 맞아가지고 되냐, 안 간다고 했더니, 가라고 저한테. 그래서 갔어요. 예. 또, 여자 말 잘 들어야지 또, 그죠? 그래서 주사 한 대를 맞았는데, 맞고 나자마자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게. 몇 년을 아팠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아파요, 또. 약 기운이 떨어졌나 봐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는 집사람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프면 뭐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야 돼요. 저처럼 미련하게 아파도 그냥 그냥 이러고 이러면 안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지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를 찾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처럼 아파도 이거 별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의사 안 찾아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만 구원자를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만 그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은 이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외쳤던 기별,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회개의 기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외쳤던 기별이었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리게 했던 그런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전철을 타게 되면 좀 낯선 길을 가게 되면 참 헷갈려요. 보통 전철을 보면은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타면은요, 양쪽으로 전철이 와요. 이쪽으로 가는 차, 이쪽으로 가는 차. 그래서 잘 타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데 의정부 가는 전철을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전철로 갈아타야 돼요.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죄의 길에서 내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전차로 갈아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침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에 한 빌라에 불이 났어요. 그 헤어진 그 변심한 애인에게를 화가 나가지고 그 불을 지른 한 20대 청년에 의해서 그 3층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4시에 그걸 먼저 깨닫고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들어가서 집집마다 그 빌라에 약 20개의 원룸이 있었는데 모든 빌라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 새벽 4시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깨우면서 나오라고.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사람은 그 20개의 원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한 사람만은 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일 먼저 그 불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대피하여서 정말 제일 먼저 안전할 수 있었던 이 의인만 결국 5층 그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한 뉴스를 잠깐 그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도로 앞까지 나온 직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멈칫하다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한 직후 곧바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러 돌아가는 의인 안치범 씨의 모습입니다. 안 씨는 연기로 가득 찬 건물에 뛰어들어가 집마다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장난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밖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대문 쪽을 봤더니 연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 9일 새벽 서울 서교동에서 여자친구와 싸운 20대가 원룸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안 씨는 이 건물 안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대피하지 못했고 이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2년 넘게 성우를 준비했던 안 씨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병원 치료 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의 목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이 안치범 씨는 외쳐야 할 기별이 있었어요. 그는 그 불난 그 빌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그 연기로 가득 찬 빌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결국 그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은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이것은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되는 기별인 것이죠. 나오라고. 깨어나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제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침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침례 요한의 기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홍성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잠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그러나 이런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온전히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